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앞에 여러분 현수막 보시면 가운데 그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온 집안 식구가, 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축복하기는 올 한 해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실천 사항으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가정 예배, 119 기도. 그럼 어떻게 지난주에 가정 예배 다 드려 보셨는지요? 오늘 이제 속회 공과를 받으시는데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드려 보니까 저희 아내랑 같이 예배 보니까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생각에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가정 구원이 됩니까? 가정 축복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행하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또 올 한 해 우리 재단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그리고 하루 한 번 9분 기도하는 119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올 한 해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명색이 또 우리가 대성교회 성도로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빌립보는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지방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이잖아요. 그리스는 유럽이죠. 유럽 땅에 여러분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이 빌립보로 건너오기 이전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바울이 그 터키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할렐루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하면서 돌아본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계획을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빌립보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될 때에 지나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이 루디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로부터 루디아, 그의 집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 한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된 그 과정도 재미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거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도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것이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는 과정도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서도 뜻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뜻하지 않는 일들이,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기도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길에서 점을 쳐주고 있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라도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재미로라도 점치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치는 일은 귀신이 역사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자들이 점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바울은 그 길을 지나갈 때 몇 차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여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지 못하고 결국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가로 끌고 갔죠. 그리고는 그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자신들의 풍습을 해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관가에서 그 무리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감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여기 이제 간수가 등장을 해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붙들고 사람에게 말하고 하소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당시는 이 상황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떤 믿음을? 내가 지금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옥문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저들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그 착고가 벗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때에 그때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셨죠. 어떻게? 베드로의 손가발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같이 해봐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메고 있는 것이 벗어지는,
할렐루야, 메고 있는 것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래 하루 한 번 9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어느 곳에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리고 할렐루야, 메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놀라운 것은요, 지금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는 것이 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빨리 그 감옥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나왔을 텐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쩐 일인지 감옥을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나갔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했겠죠. 머물라고, 나오지 말라고 했겠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제 옥문이 열리고 메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렸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겠다 생각하고는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 생각에도 바울과 실라가 나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외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안에 있노라. 할렐루야. 분명 간수는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때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그 즉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 좀 뜻밖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간수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자마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첫 번째 묻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수의 마음속에 평소에 이런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기에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영적인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어떤 영적인 물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그냥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살 때에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가 비록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든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든 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31절의 말씀. 자,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유익함이 있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수는 바울로부터 그 평생의 질문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로부터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리고 그 감옥문이 열리는데도, 메인 것이 풀어졌는데도 그 감옥을 나오지 않았을까?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안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 집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견디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모든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원하기는 올 한 해 그 사명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걸로 싸우지 말고, 남편과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를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육의 문제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 두 가정을 만난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내 가정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나오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그래도 불안한 게 없어요. 가족끼리는 그래도
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 축복을 위해서 혼자서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가족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담대해져서 꼭 가정 구원 축복을 이루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외쳐보고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올 한 해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우리 재단에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성수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9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